100세가 넘는 한 남자가 일국의 나라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분의 인생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먼저 나가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범상치가 않죠.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형인 양 아버지를 속이고 본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그저 하늘나라의 축복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자기 엄마의 친정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 댁에 도착을 해서 며칠 좀 놀고 먹었는데 어디 그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장장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름의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삼촌 집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이룬 부와 자신의 가족, 아내를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축복을 뺏었었지. 그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내가 도망자 신세였구나라는 거를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껏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아들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외동딸이 있었는데요.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외동딸이 그만 그 길가에 있다가 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니 아버지는 힘이 없으니 그저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오빠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강간을 한 그 추장 아들을 비롯해서 그 부족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짧게 이 사람의 지금 중간의 인생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부 다 창세기 중반부의 긴 장에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요약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참지 못해 아들이 가서 살해를 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을 가고 남의 외삼촌 집에 가서 눈칫밥을 20년 동안 먹고 이러한 것들이 이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제가 전에 그 성도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경험하지 못하는 분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그 고통. 아내가 둘이 있는데 첫째 아내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이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하는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딸이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 아들들이 그냥 아버지를 그 만류를 하고 가서 다 몰살을 시킵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많다 보면 늘 시끄럽죠. 12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 못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동생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집에만 가면 항상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딱 한 말씀만 하세요. 항상 저를 붙잡고 제발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지내라고 좀 목사님이 늘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어른들, 부모들 그거 하나입니다.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지내는 거. 근데 부모가 그저 누구 하나 더 이뻐하면 그저 자식들이 그냥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실제 그 아들을 그냥 다른 나라에 파버린다니까요. 그 질투라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시기 질투.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1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쫙 겪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참 그래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왠지 이렇게 연민이 가고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꼭 나에게 많은 일들을 겪는 것처럼 이분도 정말 이렇게 겪는구나.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연민이 가는데 저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제 입술에서 나오는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그래 야곱이구나, 야곱은 저렇게 살았구나, 아유 야곱 참 불쌍하네, 안 됐네, 거기서 끝이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내가 만약 야곱이 겪은 것을 내가 겪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 늘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돌아보면서 고백을 했지만 성경은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다양한
모양의 하나님이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가 바로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탁 들어오는 바람에 그 에덴 동산은 추악한 곳으로 변해가죠.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가족을 통해서 좀 새 판을 짜야겠다. 온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세상을 홍수로 다 밀어버리고 다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역시 노아도 그저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을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계속해서 되지 않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야겠다. 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좀 축복해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사상에 굉장히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그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은 그저 얌전하고 남하고 싸우기도 싫어하고 그저 조용한 성격의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꿈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실제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제가 두 번째 예정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는 색깔이 좀 다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돌아보니 야곱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정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병훈이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바꿀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주권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깊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부터 130일 때까지 그 예정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
분명한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나만의 뜻과 나만의 삶의 목적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개입하십니다.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곱 죽이겠다고 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불이 나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그 길이 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도적들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고 맹수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외로운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집을 며칠을 가면서 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죠. 성경에 보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 축복받고 싶어서 좀 형 좀 속여서 축복했더니 형이 죽이려고 그러고 난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잠은 자야 되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그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는 중에 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나 형한테 지금 쫓기는 신세지. 내가 과연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미리 누구를 좀 보내봤더니 형이 무려 400명을 이끌고 말을 타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던 돈도 다 소용없고 이게 자식들도 다 죽겠구나. 또 그 밤에 야복강 강가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도와주세요. 야곱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야곱에게 달려오는 그 에서의 형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둘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화해를 하도록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비즈니스 할 때, 인간관계 맺을 때, 뭐 좀 껄끄러운 사람 상대할 때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 미리 개입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야곱에게 개입했던, 야곱의 인생에 개입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딸이 강간당해서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어디 이 조그만 민족이 와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냐고 해서 다른 민족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야곱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그들의 그 거친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서 다시 야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개입하실까요? 야곱의 인생에. 그것은 바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야곱이요,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약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며칠 못 갑니다.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삐지고 싸우고 넘어지고 안 보고 또 다시 보고, 이게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상황을 만드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난로 불어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서 내 머리에 피가 나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나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어서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안 살았겠죠. 하지만 야곱은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속였고, 사기치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를 쳤고, 남의 등 찔리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등 찔렀고, 남의 가슴에 칼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칼을 댔고, 상처 주지 말라고 했는데 상처를 주었고, 예정돼 있던 야곱이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잘 됐더라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내린 결론은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옆으로 밀어버리고 책도 옆으로 밀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씁니다. 몇 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세 때는 어떻게 하고, 몇 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여러분 됩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난로불에 디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안 됩니다. 사업도 나름대로 계획 짜서 막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야곱이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 예전에 야곱이 아니구나. 그저 사기치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너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밤에 고통스러워 있을 때 이 천사가 내려왔거든요. 그 천사를 붙잡고 싸웠거든요.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원영 집사님 만약에 수아랑 팔씨름하면 잘됐다 해가지고 수아를 이깁니까 그냥? 하다가 저주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이기는 자, 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노라. 지금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시작이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저 한 줄로 누가 있었더라 하고 딱 끝납니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의 한 인물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바로 다윗과 야곱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끊임없이 야곱을 만지고 또 만져서 야곱을 기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이, 난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먼 거죠. 정말 온전한 목사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고요. 온전한 장로로 만들고 계시고요. 온전한 권사로 만들고 계시고요. 온전한 성도로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을 통해서. 이태리에 그 피렌체에 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 성당에 웬 뒤뜰에 그 아주 보기 흉한 큰 덩어리의 대리석이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나 무겁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와서 신부님 저 대리석을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제발 좀 그러라고. 그래서 청년이 3년에 걸쳐서 그 대리석으로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 탄생이 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가 보아도 뭐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의 대리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작품으로 만드신다면 아마도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초콜릿처럼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마시기 싫은 그 쓰디쓴 보약 같은 것으로 우리를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해결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 언제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